안디옥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은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아니하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향하여 슬피 울던 그 사람들이 특별히 빌립 집사의 행적을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아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이제 근거지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 근거지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선교 본부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을 파송하며 그야말로 지중해 온 세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당시 땅끝은 서바나로 지중해 세계의 맨 끝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된 위대한 기점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 그 기점을 마련하는 안디옥의 교회 형성과 안디옥의 교회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 스데반의 선교, 그 박해로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 동족에게 먼저 증거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권에서 산 사람들은 선교의 그런 하나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 말이라도 통해야죠. 언어가 같아야죠. 또 밥이라도 같이 먹는 사람이 돼야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 지중해 세계인데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안디옥 이런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점차 땅끝까지 이르는 그 중간 지점까지 이제 전파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아직은 유대인에게 한정된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흩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욕에서 그 칼을 휘두른 그런 사건이 이루어져서 유대인의 그런 한우카 절기로 유대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촛불을 켜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 한우카 절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 랍비 집에서 모여서 그 축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무례한이 뛰어들어 가지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반샘족주의다, 엔타이세미틱이라는 그 단어가 그 밑에 딱 쓰여 있더라고요. 반샘족, 이 유대인들이 샘족입니다. 샘족. 그리고 넓게 얘기하면 동양인들이 샘족인데 어쨌든 유럽인들은 인도 유러피안이죠. 그래서 거기는 야베 쪽입니다. 그래서 인도 유러피안의 그런 유럽 사람들이나 특히 독일 사람은 인도 유러피안 가운데 게르만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샘족의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히틀러가 샘족의 유대인 600만 명을 그같이 죽음에 몰아넣었다는 그 얘기가 있는 것이 이게 반샘족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칼을 휘두른 그 사람이 히틀러의 그런 숭배의 그런 글귀가 나타나고 샘족을 싫어하는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독특한 신앙을,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들의 구약적인 종교를 유지해 오고 있으니까 여러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자기에게만 국한시키면 반샘족주의가 일어나서 저런 우리와 어울리지도 않고 자기들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반대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는 자기 것만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의 그런 그 표어가, 캐치프레이즈가 세계화 시대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온 세계화로 흩어진다 했는데 세계화가 되기는 지금커녕 반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영국은 우리가 EU 국가에서 탈퇴한다. 브렉시트로 우리 탈퇴해서 얼마 전에 가결됐습니다. 우리 따로 산다.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계 경찰 국가요. 우리가 세계에 돈 퍼주는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방위비 뭐 그렇게 턱없는 그런 돈을 요구하고, 어쨌든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도 미국의 그런 이익에 위배된 일은 어마어마한 관세 폭탄을 내어가지고 그걸 막아버리는 일종의 민족주의로 지금 회귀요. 반대로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세계화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가. 유대인들에게만이라는 민족주의가 지나치면 큰 부작용과 반발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실속이 없이 세계화주의로 나가는 것은 허탄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세계는 하나로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자기 민족의 이익과 국가적인 이익만에 먼저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도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 그런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것이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이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다. 세상의 방송이나 TV에 보면 고통과 좌절에 빠진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그런 사람의 그런 일생 얘기를 듣다 보면 측은하기 짝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자연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자연인이 사회적인 그런 격리로 혼자 살아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과 얼마나 어울려 살기를 원했는데 어울려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괴로움을 당해서 할 수 없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생각나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세상의 모든 것이 가로막힌 절벽이 된 상황에서 죽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 사는데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만 전하고 이방인들은 사실 얼마나 거북스럽고 복음 전하는데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저 불쌍한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 선교의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은 셀류쿠스 니카토르라는 그 알렉산더의 장군 이름입니다. 알렉산더의 밑에 장군, 알렉산더가 너무 젊은 날 그렇게 죽었는데, 그때 그 휘하에 있는 장군들이 아주 정말로 혁혁한 영웅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군대를 모아서 각 지역에 헬라 도시를 세웠어요. 성경에 나오는 헬라 도시들도 데카폴리스, 그게 데가볼리 지방에 10개의 헬라 도시들이 유대의 동쪽 편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데가볼리 지방입니다. 따라서 이 안디옥은 이스라엘의 북쪽이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위로 가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레바논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시리아의 국경이 있고, 거기에서 더 올라가면 터키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그래서 시리아의 안디옥 지방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리아의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1세기에 약 30만 명이 살았다. 작년에 보니까 목포 인구가 28만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대 세기에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30만 인구라는 것은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30만의 그런 인구가 세웠는데, 그것은 알렉산더의 그 장군인 그 셀루코스 니카토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예요.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안디옥이라는 그런 도시를 세웠고, 그 도시가 몇백 년 흘러내려오면서 이제 1세기의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기지로 활용한 그런 도시로 성장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는 이 안디옥이 그렇게 큰 도시였는데,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고, 당연히 헬라 장군이 세웠으니까 헬라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로마인들도 살고, 심지어 중국인이나 동양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고,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실크로드가 있어서 수많은 중국의 비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다문화 도시예요. 다문화 도시. 그러니까 이 다문화 도시는 안디옥이 선교의 기지가 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 안디옥에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 소문이 그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전파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서로 간에 자기 각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서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그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까?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또 각자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서로 간에 이와 같은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전달되었다. 그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 그런 때에 각 지방으로 많이 소통하는 것은 그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정보와 물류가 서로 간에 유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쇄적이 되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무척 힘들죠. 그런데 끊임없는 이동으로 말미암아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이와 같은 자기 절기를 지킴으로써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또 새로운 말씀과 은혜를 받고 또 흩어져 나아가고, 또 그 사람들이 가져올 때 각 지역에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온갖 재물을 가지고 모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경제적으로도 풍요함을 얻고 여러 가지 그런 유익도 얻고 좋은 것도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금방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교회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자 이번에는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런데 이 바나바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이 선교사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런 낯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자기 살아온 그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통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바나바는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세운 도시죠. 이방의 도시에 가서 비록 유대인이 많이 있지만 세계 각국 인종들이 다 모여있는 이 도시에서 통 큰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본질적으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는 통 큰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하나 된다는 것은 참 그게 어폐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어찌됐든지 부부가 다시 손을 잡고 그런 가정이 혹시 한 가정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화해하고 손을 잡고 살아가고 부모와 자녀끼리 넓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럼으로써 국회도 하나가 되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착함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마음의 통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적으면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바나바라는 것은 우위로의 사람, 권위의 사람이라는 이름 뜻이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이 사울이 개교를 써서 예수님 믿는 척하고 온갖 크리스찬들의 이제 정보를 빼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려는 그런 계책을 쓰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사울을 의심했어요. 그때 바나바는 이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사울은 좀 표현을 과격하게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가둔 전과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 믿고 완전 180도로 변화됐다. 사람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나바 같은 믿음의 폭이 넓은 사람이 낯선 선교지에 가서 목회를 잘하는 것입니다. 참 신뢰가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수십 년 선교사로 파송된 그런 그 선후배 제자들의 선교를 이렇게 보면 신뢰가 된다는 표현이라는 것은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더라. 왜냐? 공부 못한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친구가 놀러 가자면 거절을 못해.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친구가 놀러 가자면 단호하게 끊습니다. 내 지금 공부할 것이 있고 지금 수학 문제 푸는데 전화 오면 아니 지금 바빠 끊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한 사람은 지금 수학 문제 풀어야 되는데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바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목회를 잘하더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사람이 낯선 지역에서는 성공합니다. 우리가 낯선 지역에서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잘해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과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공부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그것을 습득하고 우리 몸과 마음에 그것을 배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더하여진다. 이 사도행전에 더하여진다는 이 단어가 아주 독특한 성장 요소입니다. 프로스 디뎀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2장 41절, 47절, 5장 14절 어쨌든 더하여진다는 이 단어의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을, 이제 제가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런 성품을 통해서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신 거죠. 교회 성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걸 간수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간수를 못하느냐?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고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데, 아니 내가 계속 성장시켜 주는데 내가 왜 그것을 간수를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그 복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어서 주는데 밑빠진 항아리식으로 그것이 밑빠진 독처럼 다 새나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더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키는 것은 우리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행동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새해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특별한 능력이라든지 지혜와 성경에 대한 출중한 지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공부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그와 같이 학문을 닦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 지식이 탁월하여 구약에 능통했다고나. 그런데 바나바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하고 견줄 수 있는 아볼로 같은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실력은 아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에게는 특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그릇에 모여놓는 거예요. 그릇이 얼마나 큰지 다 받아들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야말로 크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21절에 보면 이전의 전도자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4절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바나바를 통하여 더 큰 무리가, 우리는 어찌됐든지 불의와 같이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 마음의 조급함과 그런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거부하고 그 사람 없으면 내가 못 살 줄 알아 하면서 그렇게 끊어버리고 배척하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함께 어울려서 손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하는 극단주의, 극보수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진보와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진보나 극단적인 자유주의가 위험한 것처럼 극단적인 보수와 폐쇄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하나의 역사로 충만한 새해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있을 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이끌어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바나바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 실력이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가서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그렇게 안 멀습니다. 같은 그런 길리기아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길리기아의 그 큰 도 안에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일종의 천거하고 신원 보증을 했었는데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거부감이 일어나자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했죠. 그런데 그 돌아간 사울을 가서 찾아왔어요.
이때까지 기간이 지금 성경에서 이 연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수많은 그런 연구에 의해서 이 기간을 한 9년 내지 10년으로 계산합니다. 세월 빠르죠, 그죠? 사울이 다소 지방으로 간 후에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을 때까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이 10년의 기간을 바울의 침묵 사역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10년의 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성경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수많은 연구를 한 결과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고난의 목록이 바울이 이 숨어있던 10년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일 것이다. 많은 그런 연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 당시에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갔었는데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소로. 아니 미국에 그렇게 돈 많이 보내서 유학 갔는데 갑자기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느냐 하는데 아니 경제학 공부하러 보냈더니 신학을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주의종 된다고 하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내가 정신이 나가도 보통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주의종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집안과 의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고 또 자기가 이제까지 믿고 배워왔던 것은 유대교인데 유대교에 반대되는 복음이죠. 행위와 형식을 그와 같이 중요시하던 그런 유대교에서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모든 삶의 방향도 바꿔지고 집안에서의 기대도 허물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생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한 것은 이 기간이었을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13장에 바나바와 이제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그때는 힘들어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000불이라도 보내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그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파송된 것은 그와 같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공식적인 직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으니 집에서도 난리되고 내가 지금 이상하게 정신이 나갔다. 그리고 아무런 교회의 도움이 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추천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추천서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보증될 만한 것이 없어요. 오직 그에게 달린 꼬리표는 예루살렘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순교할 때 거기에서 옷을 지키고 있던 그런 핍박의 괴수다. 그런 꼬리표는 그 회당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퍼져나갔겠죠. 금방 그 소식도. 그러나 예수님 믿고 진정 인정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배고픔과 고통과 온갖 핍박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얼마나 그러면서도 죽을 고생을 했는지 나중에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3층 천에 올라갔던 그때가 이 10년의 기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때 수많은 영광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그것이 수없이 매맞고 돌에 친 그 영광의 상처가 온몸에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내 복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고생과 고생을 한없이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로 구경시켜주는 그 영광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는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은 오늘 제가 찬송한 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자 다니면서 10년간, 짧게는 한 9년, 10년의 기간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지만, 함께 어울려서 주의 일을 행해야 되는구나. 그때 누가 왔겠어요? 바나바가 왔다. 그래서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사역이 시작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독립적인 목회 사역이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는 함께 어울려 하는 선교 사역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는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하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와 실라, 그런 사람들과, 이 다음에는 사도 바울에게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어울려서 함께 사역하는 그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말씀으로 이제 잘 가르치는 사울이 왔으니까 얼마나 이제 안디옥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만 충만해가지고는 나중에 성령이 식으면 내가 왜 예수님 믿나 생각할 때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어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이성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체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안디옥 교회는 튼튼한 기반 위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시작됐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크리스찬은 이름이란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크리스티아노인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크리스티아노인데, 이 크리스티아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언어조에 끝에 노이가 붙은 것이 있어요. 헤롯 사람들, 헤롯 가문의 사람들 하면 헤로디아노이, 헤로디아노이 해서 뒤에 놓이면 헤롯의 사람들, 황제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황제는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의 노이라는, 뒤에 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라는 그것을 그 당시 국제 문화에 풍요로웠던 안디옥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 노이가 아니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 노이의 이름이 붙어가지고 크리스티아노이라는 그 단어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처음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 온 세계에 흩어진 그런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용어가 됐는데, 신약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것은 신조어입니다. 새로운 언어였는데, 이런 새로 만든 언어의 그런 문화적 창조 능력과 이 새로 만든 언어가 온 기독교에 퍼져나갈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투철한 사랑 가운데 일을 행하면 여기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온 세계를 덮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기반이 잡혀서 물질적으로도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온 사방으로 선교 사역을 다니거나 그럴 때 안디옥 교회를 꼭 들려요. 그래서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가 천하의 흉년이 들이라 그 예언을 했어요.
그 천하라는 것은 자기들이 살던 그런 이런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뭐 한국까지 하는 천하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곧 흉년이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모교회죠. 모교회인데 모교회가 어려울 때 그 자식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도와주는 그러한 힘 있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것은 우리만 예수님을 믿어서 되겠는가? 헬라인들도 믿어야지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증가한 그 뿌린 씨앗이죠. 그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바나바처럼 통이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들을 양육하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바나바는 말씀이 충만한 사울을 초청해서 우리 함께 사역하자 하며 사울은 10년 동안 모진 고생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교회의 기존 체제로 돌아와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사역하며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큰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면 2020년 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게 성장하고 부흥할 뿐만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서로 품고 하나가 되어서 세계 가운데 위축되지 아니하고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지도자들 되고 그러한 총선의 일꾼들이 뽑혀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